오늘 보실 본문은 이사야서 62장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43면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사야서 60장부터 62장까지는 계속적인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얼핏 보면 이 이제 세 장의 내용은 계속 겹치는 것 같고 반복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시면 이 내용은 단순히 반복되는 것은 아닌데 조금씩 강조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제 보신 61장에는 예루살렘의 회복 중에서도 메시아의 오심과 그의 행하실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서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는 그 백성들의 참혹하고 망가진 상태를 고치실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 백성들은 마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양들과 같았습니다. 상처를 입고 약탈을 당하고 방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복에 대한 기록이 61장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62장은 좀 강조점이 다른데 여기서는 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62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6절부터 9절까지고 마지막 부분은 10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부분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은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영광스럽게 되실 것인데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2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2절 한번 보시죠. 2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모두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이제 앞에는 회복을 논했다면 여기서는 내가 새 이름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어떤 그 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4절을 보시면 헵시바가 그 이름이고 뷸라라는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헵시바는 기쁨이고 뷸라는 결혼, 즉 결혼한 여인을 뜻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면류관, 곧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겼기에 버림받았고 약탈당했으나 다시 하나님의 신부와 아내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파괴되었지만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아내와 같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제 전반절에 보면 마치 청년이 처녀를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와닿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것이 이제 그 번역상에 쉽지 않은 면인데 히브리어 성경과 여러 번역본을 볼 때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합니다.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라는 번역보다는 내 아들들이 너를 지키겠고로 번역하거나 혹은 이제 그 앞에 있는 구절과 이렇게 대꾸를 맞추기 위해서는 너를 세우신 분이 너와 결혼하겠고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간이 이 부분은 조금 한번 읽어보시면서 고민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겠다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과의 관계나 죄악들이 다 잊혀진 바가 될 것이고 하나님과 전혀 새로운 관계로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예루살렘이 다시는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고 보호받을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앞에 있는 1절부터 5절의 9절을 볼 때 당연한 결과입니다. 신랑이 새롭게 맞은 신부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신부로 맞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아내된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8절 9절이 그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지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내 곡식을 원수들에게 주지 않으며 포도주를 이방인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이방의 압제나 약탈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내가 키운 것을 남이 먹는다는 것은 약탈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쳐들어와서 뺏어가는 거죠. 그런 일이 하겠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전과 같이 다시 이방 민족들에게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보호의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자신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은 여호와께서 이제 관계가 변한 이스라엘을 보호하며 지킬 것임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보호를 받는 이스라엘에게 모든 민족들이 찾아오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열방과 만민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가 된 이스라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보시면 제가 10절부터 12절을 한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걸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걸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선지자는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로 몰려들 터이니 그 길을 미리 닦아 놓으라고 말합니다. 돌을 치우고 깃발을 세워서 길을 표시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민이 이제 몰려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온 세상에 시온이 그분의 백성이라고 선포하실 것이며 만민들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칭찬하며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로써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몰려와서
함께 구원에 참여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것이 62장의 내용인데요. 어떠십니까? 이 예언의 내용은 너무나 아름답고 찬란합니다. 이스라엘은 한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영적 간음인 우상 숭배로 인하여 그분과의 관계가 파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값없는 은혜로 다시 그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아내라고 부르실 것이고 그들을 보호하며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만국에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이 복된 예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구원은 죄인이었던 이스라엘이 혹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이라 하면 보통 우리는 죄를 사하는 것으로 그냥 이렇게 멈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면 이사야 61장에서는 이제 회복하신 하나님께서 62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구원의 어떤 그 중요한 내용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지금 읽은 요한복음의 본문은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관계,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분께 반항하며 죄를 지으며 그분과 원수로 지냈던 우리였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큰 내용입니다. 이건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뻔한 내용을 이렇게 강조하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가끔 구원이라는 것을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함받으며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며 의인이 되는 것은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도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느냐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그분이 우리를 받으시고 자신의 자녀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다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인생에 동행하시며 모든 인생의 일 가운데 우리 편이 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를 좀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애가 둘인데요. 애들을 낳고 아이들이 한참 어려서 이제 저희 처가 이제 애들을 키우기 위해서 애쓸 때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다 아시겠지만 애들이 어릴 때는 손이 참 많이 갑니다. 젖 먹일 때는 잠도 잘 안 자고 엄마는 고달픕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남자니까 그런 거 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런 거 하나도 모르다가 처가 아이 키우는 걸 이렇게 보면서 참 자식이니까 키우지 남의 아이라면 못 키우겠다. 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을 한참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독일에서 있었던 일이죠. 한인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점심 식사를 이제 성도들하고 하는데 앞에 앉은 집사님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이제 주제가 엄마의 치맛바람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집사님은 아이가 없는 분이었는데 그렇게 엄마의 이제 치맛바람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치맛바람은 안 좋다고 생각해서 그냥 처음엔 듣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 저도 그렇게 좋다고 생각 안 하니까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는데
슬슬 듣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엄마의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 폄훼하는 것 같아서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듣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집사님, 저도 치맛바람이 옳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엄마들이 그 정도로 자녀를 향한 맹목적인 사랑이 없으면 애들 키우기 힘듭니다. 애들이 얼마나 엄마를 힘들게 하는데요. 그런데도 다 어디다 갖다 버리지 않고 다 키워내는 것이 그 사랑이 그 정도로 크고 맹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니까 키우는 겁니다. 그럼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분위기 싸해져서 그냥 밥만, 그냥 둘이 커피만 홀짝거렸죠. 근데 이제 지금도 그 얘기는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부모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거의 자녀들에게 눈이 먼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자녀 일이라면 만사 제쳐놓고 그 일을 먼저 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향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그 말의 위력과 그 크기를 아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잘하나 못하나 두고 보자. 잘하면 구원을 연속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갖다 버릴 거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는 그 말을 향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한마디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도대체 누가 우리를 해롭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다 봐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그분의 자녀의 거룩한 반열에 들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어떤 일이든지 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죽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라면 세상을 몇 번이라도 뒤집어 엎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될 것 같으면 우리를 징벌해서라도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취해 가시면서까지도 우리의 영혼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되었으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의 뜻입니다. 아무리 이뻐도 남의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못났어도 내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부모는 널렸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흡사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또 죄를 짓나 안 짓나 감시하는 분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벌 주고 잘하면 상 주는 마치 운동장의 심판같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크시며 그분이 주신 사랑은 그것보다 깊습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인생의 동반자가 되시며 보호자가 되시고 그 자녀가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아낌없이 베푸시며 후원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럼 장성은 언제 되는 걸까요?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자녀가 되는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자녀는 그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그 아들께 되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로 그 시대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놀라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으시고 어떤 복을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병이 나은 분도 있을 테고 사업이 잘된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당한 복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복도 이 가장 큰 복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가 입을 벌려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가 되도록 함께 동행하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충분히 복을 받은 분이고 그 복이 이 아침에도 내릴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방울을 세실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 그분이 준비하신 모든 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 아버지께 마음껏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구하십시오. 사랑 많으신 그분에게 구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분의 보호와 인도 속에 성도로서 용감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가실 것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제 내 아내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다. 참으로 복된 선포입니다. 주님, 신약에 와서 이 복된 선포는 더욱더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는 권세를 가지며 영광을 누리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며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주여,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로 두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으며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복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하시며 주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을 향하여 우리를 끌어가시며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이 가진 구원의 은혜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그 확신과 은혜와 그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느 길을 가든 어떤 길을 가든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